것입니다. 보통에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설을 세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집스러운 목사는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 또 연휴 마지막에 수요 예배도 좀 쉬어주면 여유롭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수요 예배도 드리겠다 그러고 사실 뭐 수요 예배 쉴 수도 있는데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서 다른 어떤 수요일이 물론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수요 예배가 귀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가 그러셨어? 맞습니다. 웬만하면 오시라고 평소에는 바빠서도 못 왔겠지만 빨간 날이 마지막 날이니 그날 좀 오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온 만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뭐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 먼저 쓰여진 배경 그리고 쓴 사람의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곡의 작곡자는 산위의 마을교회라고 하는 김영민 목사님께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분은 자기가 찬양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곡을 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찬양 사역에도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리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늘 어떤 마음, 내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하루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너무나도 말짱하게 되어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자신 안에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가사와 함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네 이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삐삐 시대거든요. 뭐 다들 저하고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삐삐를 다 알 것 같은데 거기 삐삐에다가 그것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앞부분도 떠오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곡이 완성되어진 데까지는 30분 가까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간 기도하고 30분 만에 곡을 만든 것이죠. 세상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곡을 몇 분 만에 썼다? 30분 만에 썼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이 히트를 해요.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든 곡보다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이 더 히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목사님 곡도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30분 만에 만들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부르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사실 이 찬양 사역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 번의 찬양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이 곡을 쓰고 나서도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이 되어서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한 곡의 찬양도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찬양으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만든 이 김영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르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마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곡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75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7편의 전반부를 묵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살해 위협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의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죽음과 직면하고 있던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도나 목표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완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사와 딱 어울리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뢰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7절 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쉽게 얘기하면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은 상황에서만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종식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고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나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할지라, 이 선포는 감정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선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과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 한 분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결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지만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아 너는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굳게 다짐한 그 마음만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눈앞의 문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만을 보게 하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지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시선을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의 실제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 즉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그 상황 한복판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찬양을 드리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상황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곳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의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힘겨운 그런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고백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부를 텐데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